오늘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신자들 관계를 갖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읽어드린 본문 시편 23편은 다윗, 우리 잘 아는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다윗은 그 일생이 파랑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는 온갖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그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스트레스로 병들고 죽을 만도 한데 그는 그런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점점 강해져 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처럼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신앙을 저버리거나 점점 망해갔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더 부드러운 마음이 소유하게 되었고 신앙은 더 좋아지고 그는 점점 강해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면은 우리 신자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 양을 잘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사역하던 중국 그 연변 압록강 두만강 그 쪽에 있는 연변 땅에만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 온 길거리에 보면은 이 양겜 그게 양꼬지 집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쉽게 양고기를 많은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이 산에 올라가 보면 양 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길거리에 양떼를 갖다 몰고 목동들이 이 양떼를 몰고 가는 이런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양을 많이 키우는 나라가 어딥니까? 호주나 뉴질랜드 가도 그 넓은 들판에 양을 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나라는 양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주업이었습니다. 양이 없으면 그들은 살지 못합니다. 양이 그들의 양식이요, 양을 통해서 옷을 해 입고 양을 통해서 많은 기름을 짜고 양이 없으면 그들은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양하고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려면 자기가 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은 하나님의 양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거느린 많은 그 양들을 그는 밖에 나가서 양을 갖다 몰고 다니면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너무나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목자의 보호를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의
특징, 양은 어떠한 동물인가를 알므로 말미암아 양과 같은 나의 신자,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갖다가 한번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양은 어떠한 동물입니까? 양은 대단히 근시입니다. 양은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단지 눈앞에 있는 것만 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시냇물을 찾는다든지 더 길을 잃었을 때에 그가 사는 어떤 우리를 찾아올 수 없는 그런 근시적인 동물이었습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는 대신에 뭐가 밝아지는 게 귀가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있다가 목자가 부르면은 그 음성을 쫓아서 목자를 따라가는, 그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양은 목자가 가진 막대기를 두드리면 그 소리를 듣고 안심합니다. 아, 목자가 내 앞에 있구나. 목자가 곁에 있는 것을 목자가 두드리는 소리를 통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영적으로 근시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자기는 스스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는 그러한 양과 같은 존재에 대한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신 하나님이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처럼 다윗처럼 근시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장차 되질 일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근시안이 아닙니까? 우리는 한 달, 두 달, 아니 5분 난지 10분 후의 일도 우리는 모르는 근시안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을 의심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장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는 근시안을 가진 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근시안이다. 그럼 어쩌냐? 우리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양은 어떠합니까? 양은 여러 가지 약한 동물입니다. 철저히 무방비 상태의 동물입니다. 동물들은 자신들 각자마다 동물마다 적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섞은 것은 무엇으로 자기를 방어합니까? 땅굴을 키워서 냄새를 풍김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적으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사슴도 얼마나 빠르든지 잘 도망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보호합니다. 카멜레온은 무엇으로 자기를 보호합니까? 보호색을 통해서 적의 시선을 따돌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은 그런 재주,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방비입니다. 그들 보호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을 잘 치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존재할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갖다가 양을 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양 같은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났습니까? 우리는 똑똑합니까? 어떤 방어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전혀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에 누가 지켜줘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철저하게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오직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양은 굉장히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힘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혜라도 있어야 되는데, 머리라도 좋아서 살아남아야 될 텐데, 양은 다른 동물과 비교해 볼 때에 굉장히 IQ가 낮은 동물입니다. 그러나 양은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를 의지하면 그 목자의 지혜로 살기 때문에 양은 지혜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목자를 따라가면 그는 어디까지 갑니까? 푸른 초장 또 실많은 물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양의 지혜는 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옵니까? 목자를 따라갈 때에 목자가 인도하는 그 목자의 지혜에 의해서 양도 참 지혜로운 동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양이 되려고 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에 기울이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윗은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자기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우리 보여줬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혜로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혜로운 자유로 인도하시고 앉혀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없으면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동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목자로 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이 인도하신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은 어떠한 존재냐? 양은 매우 겸손합니다. 성경은 겸손한 사람이 잘 되고 교만한 사람은 망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양과 염소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양과 같은 동물이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염소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는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막 남을 들어받고 아주 전투적인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나 양은 아주 겸손합니다. 남을 공격할 줄도 모릅니다. 양은 순하고 목자를 잘 따릅니다.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동물이 양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양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야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출세했다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겸손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울을 점점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교만하면 망합니다. 성경이 그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 그 재물이, 돈이 들어오고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양은 근시안입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양은 철저하게 무방비한 동물입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양은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양은 어떠한 동물입니까? 겸손한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오직 목자가 있어야만이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와 같은 양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목자이시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여호와가 우리는 양이고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1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목자시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요? 내한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시편 23편 전체를 통해서 몇 가지 분명한, 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가, 왜 우리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부분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으면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소생시킨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딱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었다 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는 어떤 말이냐? 숨이란 말입니다. 숨. 우리가 심쉬는 숨을 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 숨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난다, 생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분명되는데, 우리가 방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이 단어에는 이 생기는 뭐냐? 생명 또는 영혼이라는 뜻을 함께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우리 지친 생명에 새 기운을 불어넣어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희망을 되찾게 해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소생시키신다. 우리는 희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서 새 희망과 새 꿈을 갖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이 시들어가고 지쳐서 죽어가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새로운 기운이 넘치고 삶의 희망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6편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를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도 기쁘고 영광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히 얼마나 행복하고 희망적이고 생기가 넘칩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고 희망이 가지고 엄청난 어떤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말하면 다윗의 생명은 바람이 가득 들은 공과 같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공이 어떻습니까? 공에 바람을 집어넣으면
불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숨을 다윗 속에 가득 불어넣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바람이 가득 들어갔을 때에 공은 아주 팽팽하게 되어서 이리 치면 퉁퉁퉁 잘 띄어집니다. 그러나 그게 바늘 같은 구멍이라도 난다면, 뚫리게 된다면 서서히 바람이 빠져서 공은 어떻게 됩니까? 쭈글쭈글해지고 나중에는 때려도 공은 튀어오르지는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늘 기운이 충만하고 생기가 넘치는 희망이 가득한 생활을 하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과 기쁨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재미없어지고 시들은 하초처럼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항상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생기가 넘쳐나게 됩니다. 새로운 기운이 넘쳐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솟생케 하는 새 힘을, 새 공기를, 새 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운이 넘쳐납니다. 새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솟생케 하시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로 말미암아 항상 늘 충만한 소망 가운데 활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자, 2절을 보니까 뭐예요? 2절 다 같이 보면서 그가 나를 어디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시력이 좋지 못한 양들은 그들이 초장을 찾아갈 수 없지만도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좋은 풀밭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발견할 수 없는, 눈이 나빠서 발견할 수 없는 물가도 목자가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는 좋은 물가로 찾아가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 양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도란 말, 인도한다. 이 말은 이 말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소와 양을 갖다 어떻게 한답니까? 몰고 다닌다 하지 인도하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목자는 양을 감시하는 자가 아니라 인도자가 됩니다. 인도자. 하나님도 우리를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지금도 목자들이 양들을 이끌고 갈 때에 늘 맨 앞에 서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양들이 그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는 앞에 가면서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뭔가 주문 같은 것을 주물주물 혼자 막 이렇게 독백하기도 하고 중얼거리면서 앞에 걸어가면 양들은 그 목자가 하는 그 소리를 갖다 평소에 잘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 목자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뒤만 졸졸졸졸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은 절대 낯선 소리에는 따라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낯선 소리는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목자의 소리만 듣고 졸졸졸졸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인도만을 따라갔을 뿐, 그 따라가 보니까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푸른 초장에 가게 되었고, 그만 따라가 보니까 어디로 갔답니까? 실만 물가로 그를 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 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자로 만드셨고 결국은 그를 왕이 되게 만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간혹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윗도 엄청난 선잔을 마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의 갈 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인을 받으시고 그 음성을 받으시고 그 사인을 따라서 같이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찾을 수 없었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우리는 만사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 삶은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4절 한번 봅니다.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대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사막은 음친 골짜 같은 이 세상을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자기가 절망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특히 사울에게 쫓겨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뜨면서 또 아들 압살롬의 에서 쫓겨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마는 그때마다 그는 혼자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나는 누가와 같이 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깊이 체험했던 사실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같이 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동치 않고 나가 두려움이 없었다. 이 세상.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두 종류의 목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자가 있습니까? 선한 목자가 있으면 또 어떤 목자가 있습니까?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있는데 선한 목자,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두 목자는 평소에 볼 때는 별 차별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양에게 위험이 닥치면 막 다른 맹수들이 막 양을 잡으려고 온다든지 다른 어떤 외부 사람들이 막 양을 갖다가 잡으러 가려고 이럴 때에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사꾼 목자는 어떡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먼저 도망쳐버리고 말합니다. 양들 다 내놓고 자기 살려고 막 도망갑니다. 양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만 살면 되겠다고 줄 행나를 치고 맙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가 죽더라도 양의 곁을 지킵니다. 끝까지 양과 함께합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항상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됐습니까? 볼지 다 같이 읽어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주님만을 위하여 산다고 달려가더라도 순간순간에 육신에 빠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잘못하면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첫 은혜를 받고 너무나 행복하게 합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다 어느 날 보면 옛날 친구들도 진두가 얼리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의 친구들과 교제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돌아보니까 옛날 친구들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음이 외로움에 밀려옵니다. 실제로 그 외로움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에는 그렇게 좋게 지내는 친구들이 내 곁을 다 떠나가고 저만 혼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외롭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 친구란다. 세상 친구가 다 없어지다 하더라도 누가 우리 친구가 되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엄청난 꼴짝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한다는 말입니까?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목자들의 모든 대체로 4가지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닌답니다. 첫째, 우선적으로 뭡니까? 가죽으로 만든 이 주머니, 그 염낭이라고 합니다. 염낭을 가지고 다니는, 거기는 뭘 합니까? 물이라든지 자기의 먹을 음식을 갖다가 항상 넣어두고 다니는 그런 보따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 뭐가 있냐? 투석기. 이 뭐니까 물레를 이렇게 돌리는 이런 물레돌을 던지는 그 투석기를 갖다 가지고 있어서 어떤 동물을 갖다가 공격할 때 쓰는 투석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막대기는 뭐냐? 나무로 만든 곤봉, 야구 방망이 같은 것으로서 막 동물들이, 들짐승들이 막 이렇게 도적들이 막 오물 때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막 싸우는 그런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꼬그라진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 지팡이는 뭡니까? 양들을 갖다 이렇게 몰아 다닐 때, 양들을 갖다 인도해 갈 때 이 지팡이를 갖다 문 앞에 딱 이렇게 얹혀 놓으면은 양들이 그 지팡이를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 둘 이렇게 세알리면서 양들이 다친 데가 없는지, 이 양을 갖다 잘 살피는지 이렇게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투석기나 막대기로 도적이나 들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다친 양들을 찾아내면서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목자의 섬세한 보살핌으로 양들은 그 삶을 지탱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살아남을 사람이,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살아남을 사람이 됐습니까? 왕이 칼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시니 다윗은 안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다윗은 안전했던 이유는 뭐냐? 목자이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를 건들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어찌 우리를 갖다가 책임지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5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베풀었다. 상이라는 것은 밥상을, 이게 먹을 상을 차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상을 이렇게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다윗의 머리에 바르셨으며 다윗의 잔이 넘치게 역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그만큼 높여주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 다윗의 그 능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자리에 딱 앉혀주셔서 엄청난 대접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상을 베풀어 주셨다. 사실 주님을 목자로 삼은 우리들은 이미 영적으로 우리가 오를 수 없는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한 하나님의 또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를 하늘에 앉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면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이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자,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 말하면 뭡니까?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평생에 걸쳐서 지속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조금 하다가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버리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먼저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서 먼저 버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싫다고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며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잘 인도하시는지 우리를 갖다 어디로? 양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누울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배가 부르면 양은 눕습니다. 배가 고프면 양은 서성거리고 눕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주변에 아무런 위험이 없을 때에 양은 누울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위험을 느낀다면 양은 절대 눕지 않습니다. 바람이 억세게 불거나 또는 짐승 소리가 들릴 때는 양은 편히 누워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자로부터 양식을 공급받고 보호를 받는 최고의 상태, 가장 안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데 최고의 상태로 가장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거하시게 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떠한 어림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는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도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양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양은 근시안입니다. 한 채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양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양은 가장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양은 자기의 어떤 보호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양이 그 목자를 따라갈 때에 목자는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고 하나님을 결코 버리시지 않은 하나님을 목자 삼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